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존귀히 여김을 받은 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진리 복음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이라는 그러한 영광을 갖고 살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분 변화 속에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여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등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이 무리를 성도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성도라는 명칭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전에는 죄의 종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영생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에 늘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존귀함을 받는 자다 라는 그런 믿음의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슴을 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그것도 구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라는 그러한 명칭을 받고 있는 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속에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갖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내면 속에 심령 속에 있는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주어졌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었던 이러한 부정적인 상처의 모든 것들을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안고 있지 말고 고면하기는 제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로 자유함을 누려가는 그러한 주의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치유의 사랑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주어졌던 지난날의 상한 심령의 모든 것 복음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된 이상 그것을 계속 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된 옷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입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목회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행으로 나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그러한 자손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아무래도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남의 땅에 끌려가서 포로된 상태에서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공포스러운 삶에 그런 환경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선민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노니 독수리가 날개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가지고 늘 살아가라.
그렇게 위로하며 소망하며 축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나의 국률을 가지고 영원토록 무한대로 끝까지 뭐하느냐? 사랑하겠다. 너희들을 꼭 지켜주겠다. 돌봐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울러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우시고 성령과 복을 주시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여러분 자신 때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이 본문 말씀에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그랬습니다. 나의 종 야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뭐래도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지난 상함과 아픔 때문에 고난과 피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묶여서 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그 힘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택했어. 내가 너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 너의 생의 모든 삶을 끝까지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이 너의 인생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이 진리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3장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첫째,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내가 너를 구속했다. 셋째,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넷째, 불렀다. 너는 뭐라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확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안 옵니까? 반복해서 계속 읽고 마음에 심고 믿음을 실어서 주 앞에 올려드리면 이 말씀이 문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삶의 모든 것 속에 생명과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성민으로 빚어주셨다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온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 그 시온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주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뭐로 택했어요? 백성으로 택했다. 자기 유산으로 자기 상속자로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냐? 선택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동시에 영적으로 택함받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넓게 신약으로 연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주 하나님께서는 택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 종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주인이 명해서 시켜주는 일에 대한 거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한 자로 성민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주님이 가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또한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에베소 1장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 5절 제가 계속 이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되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도들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렇게 택해 주셨다. 기름 부어 주셨다. 동의하시죠? 아멘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일생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계시다. 그러면 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너의 정체성을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았으면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그랬습니다. 뭘까요? 기억하라는 거죠. 명심하라는 거죠. 무엇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라는 그 주님의 그 간곡한 호소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들으라는 것은 신명기 6장에 가면 쉐마라고 하는 거죠. 쉐마. 그래서 쉐마, 듣는 거에 대해서 쉐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기 4절 5절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을 때도 누울 때도 어딜 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쉐마 교육을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본문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쉐마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별한 것은 뭐예요? 늘 뭐예요?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늘 토의를 하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아이템과 지혜를 갖게 되고 오늘 세계의 모든 특별히 인터넷의 중심의 모든 것은 유대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 유대인들이 그 기초를 다 깔아두고 그 돈을 그들이 다 지금 다 수업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들의 머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제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조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 다하면서 뜻을 다하면서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진리의 엄연한 말씀에 대해서 들은 거에 대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늘 첫 번째 타겟이 뭐냐? 그것이 예배 생활이다. 아멘이시죠?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자, 그러면서 본문 말씀 속에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것인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계속 제가 쭉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걸 싹싹 빼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부분만 쭉 연결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66장까지 있는데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사야 때에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지난 220년이 지나야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사야보다 150년 뒤에 오는데 그때서야 에레미야는 유대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그 먼 미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지금 현실에 있는 것처럼 지금 간곡하게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이 말씀이 오늘 현재로부터 미래에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역적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소망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 속에 있는 거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 이러한 아픔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아멘.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라는 거를 잊지 말라고 계속 눈 위에 뭐합니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까?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주어지게 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외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정이죠. 믿음의 열정.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날과 약속의 날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다. 아멘이시죠? 주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두로 지역에 숨어 계셨습니다. 두로 지역은 지금 레바논 정도 그쪽에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때 헬라인 수로베니게 출신 여자가 엄마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와 계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지금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딸이 이렇게 악한 영에 붙잡혀서 지금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 속에 살아가지 않고 마치 강아지 모습처럼 개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고쳐달라고.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 자녀들인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선택된 유대인들에게 먼저 배불려 먹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자녀들의 그러한 먹을 빵을 너에게 성경에 보면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방인을 개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그 여인에게 했을까요? 그 여인의 강구 속에 진정한 딸을 고침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고의적으로 시험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알았습니다.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이방인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상 아래 있는 그런 개들도 자네들이 흘리는 그런 음식 찌꺼기를 먹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그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당장 그 앞에 있지 않지만 자기 집에 있고 멀리 떨어 있지만 말씀을 선포해서 그 딸을 고쳐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택했다는 것을 뭘까? 복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로 택함 받으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속에 들려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누가? 여호와가 주가 이같이 말한다 그랬어요.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여수르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어구는 계속 반복해서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술은 이스라엘의 그 별명입니다. 별명. 이 의미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 정직한 자들로, 너희 의로운 자들로 내가 택해줬는데,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주님이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뜻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도움도 받기도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 가지 큰 사랑을 받는 그런 도움도 있었는데 살다 보면 그것을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처음부터 다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끝까지 도와주고 말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하고 힘들 때 있을수록 이러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달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 여기 있잖아요. 성경 여기 있잖아요. 요 구절 있잖아요. 요 구절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늘 나를 향하여 계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여기 성경 구절 여기 있잖아요. 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그 구원과 치유와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네요. 오셔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배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선민된 백성, 택한 주의 백성들을 뭐하고 계시느냐? 버리지 않고 계시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소망해 주고 있습니다.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기는 하시지만 그 매를 때리는 것으로 그들을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응? 사랑합니다. 그릇되게 살아갈 때 그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충고하고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택함받은 야곱, 이스라엘 영적인 그러한 음란 영적인 간음 속에 패역한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챙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영적인 패역함에 있는지요. 이사야 43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다.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오히려 너희들이 죄를 지는 것,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 너희들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 씻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아 주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내 자녀들을 더 깨닫게 해서 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충고해주고 바른 교육을 우리 부모님들이 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3절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놀라운 말씀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허물을 뭐한다?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도말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복음만 있는 주의 백성들로 내가 있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위하여 당신의 창조성을 위하여 우리가 허물된 모든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씻어주신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죽이시면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이요 구속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한 우리들이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못된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수로나 부른 겁니다. 저희 큰 아들 내외가 최근에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태명이 이제 조이야 조이. 예? 기쁨이야 기쁨.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조이야.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 죄악된 문제는 어떻게 한다? 순식간 다 해결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해결된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와 내 자손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이 3절, 4절의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마른 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앞으로 해방될 것을 이 백성들이 간청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물 마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물 마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의 백성들도 어떻게 한다? 다 뭐 한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목마른 자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마른 땅의 삶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물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실 수 있도록 시냇물을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영으로 그렇게 챙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영혼이 목마르면 무엇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그 영혼의 때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수많은 그런 인구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진리를 몰라서 그 영혼의 메마름의 해결을 위해서 뭐 운동으로 빠져보기도 하고, 요가를 해서 돌을 닦아보기도 하고, 뭐 독서를 하고, 책도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비싼 캠핑카 하나, 뭐 어디 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여기저기 쏘다녀 보기도 하고, 콘서트에 가서 음악 콘서트에 가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가수들이 노래할 때, 락 하는 가수들이 노래할 때 함께 손을 들고 춤추고 머리를 흔들리면서 그렇게 야단법석하고 하는데 그 순간은 좋았는데 끝나고 차 타고 돌아올 때는 뭔가 이상하게 허전하고, 그래서 맥주 한 잔도 좀 마셔보고, 그런데도 그게 어떻게 될까? 허전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 안에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세팅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미혹하는 사단의 영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단의 영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라이프가 됐다.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마름, 특별히 영혼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늘 부어져야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 영혼의 목마름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럴까요? 나는 교인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이건 예수를 몰라서라는 거죠. 예수의 깊이, 예수의 생명수를 마셔보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식과 말씀과 신학적인 논리의 모든 것, 학문적인 이론의 모든 것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이 생명수, 생명에 대한 그 세계를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컬컬하니까 그러니까 쏘다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쏘다니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올해 누가 표 이거 쓴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심령 속에, 내면 속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임함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듯
계속 믿음의 그 은혜의 삶이 계속 솟아오르는 그런 행복감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신다. 주님이 주의 영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라의 위급함 속에 고난과 두려움 속에 있으니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피폐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지쳐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갑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만 같은 그런 엉뚱한 녀석이 나왔을 때에 유다 민족이 다 한꺼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그것을 건져내죠. 아멘. 그 배후 위에는 항상 다니엘이 있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자,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영이 주어진다는 그런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탄생되고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른 인생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4장 14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말씀한 것 같이 너희 배에서 그 배에서 뭐가 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가 솟아오른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말씀에는 이방 성도들에게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푸른 복음 안에 있는 이방 성도들을 얘기하고 냇가는 생명이 풍성한 근원을 말하고 여기 버들이라는 것은 생명수를 공급받아 성령의 영을 공급받은 주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성장하게 된다. 봄에 보면 버들나무가 금방 푸르름을 강가에서 그 자태를 얘기하시는 것처럼 급성장하게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의 복음이 이방 민족을 점령해서 성령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면서 성령의 생명수를 받아 그 받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성장하도록 이 세계에 주장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열방 가운데 또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을 여기서 함께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손에게도 계속 이어져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느냐? 종기 여김을 받은 자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기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항상 어디까지 와야 되는가?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 아는데 그 아는 것 속에 끝나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 심령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늘 거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질 때 비로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속에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이 여러분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손길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여러분 볼 때마다 존귀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서 주님께 속하여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숨기고 그릇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내가 유대인이냐 하는 그러한 그 기백을 드러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공동체 속에 들어간다.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여기는 육이나 영이나 아울러 다 주의 백성들이 여기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에게는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되는 그러한 길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옛날에는 노예나 이러한 신하들이 주인으로부터 그들의 몸에 이렇게 문신이 새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권으로 표시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너희는 택한 백성, 너희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기록한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음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행동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속에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 선민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된 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그러한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으라. 담대하게 살아가라. 부끄러움을 갖지 말고 살아가라. 수치스러움을 갖고 살아가지 마라. 자랑스럽게 너희들이 깨어서 살아가 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로부터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것이야. 그러므로 너는 너 마음대로 혼자 망아이 새끼처럼 방황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 죄 범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 혹시 실수해서 죄 범했어도 깨닫고 내 앞에 나와 회개해. 그럼 내가 나의 긍휼로 사랑으로 너를 다시 받아줄게. 왜?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있는 주의 백성들은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요즘에 애니메이션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노래 속에 보면 데몬 헌터스에 보면 업 한 그런 노래가 룸이라는 그런 아이가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주인공은 신영균 씨 외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젊은 아이들의 그 정신을 위롭게 옳은 것으로 자꾸 바뀌는 것으로 그 가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복받은 자라고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은혜의 구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오순절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그 날들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온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 속에 거함으로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수가 넘치는 생명수에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행복자로 살아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게 여김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